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믿음은 100%다. 옆에 분 보시면서 믿음은 100%다. 믿음은 몇 프로라고요? 네, 100%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이 그렇듯 열왕기서는 단순히 역사 속에서 등장한 왕들의 그 시대를 이끈 지도자들의 삶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분명한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국내 전도를 각각 우리가 다녀왔는데요. 여러분이 지난 3박 4일의 국내 전도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만약 여러분의 SNS에 국내 전도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짧은 이야기를 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진을 올리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남기고 싶으시겠어요? 아마도 각각의 SNS에는 본인이 생각한, 본인이 경험한,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하고 또 사진들을 올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쁜 풍경을 올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함께 만났던 어르신들의 주름살을 올릴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밥 맛있게 먹어서 밥 사진도 올릴 것이고, 이렇게 사진을 올리겠죠. 각각의 내용과 사진들은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저자를 통해서 무언가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할 때 그들에 대한 성경의 생각, 성경의 관심, 성경의 평가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같이 나누고자 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성경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했는데,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의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믿음, 그 믿음을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가, 그 믿음에 대해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진짜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진짜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혹시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하스. 네, 12대 왕 아하스 왕인데요. 아하스는 20살에 왕이 됐어요. 우리 모혜님 20살에 아하스 왕도 됐는데 20살에 아하스는 왕이 됐는데요. 16년간을 치리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18장 3절도 한번 보세요. 3장. 18장 3절.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3절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히스기야는 다윗이 했던 모든 일들을 잘 본받았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을 한번 펴볼게요. 16장 2절입니다. 바로 12대 왕 그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16장 2절 함께 읽죠.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처럼 믿음의 삶이었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 거기에 평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 성경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어떻게 삶을 살았죠? 우리가 지금 계속 아하스의 삶을 보고 있는데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산당과 작은 산나무 아래 절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에게 어떤 일까지 서슴지 않았냐면 자기 아들, 자식들을 그 불 가운데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인신제사라고 하는데 인신제사까지도 허용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줄게요. 아하스 당시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람, 옛날 성경에는 아람, 요즘 말로 하면 시리아 땅인데요. 시리아에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르신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전쟁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유대 땅에 아람이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꼼짝없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 중동에 거대한 힘, 패권을 장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수르예요. 우리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국가예요. 아수르예요. 그래서 이 아람이 쳐들어오자 이 아하스 왕이 조그만 유대 땅이잖아요. 유다의 왕이 그 아수르 왕에게 가서 왕궁에 있는 금고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긁어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저 아람 시리아 국가를 좀 혼쭐내 주십시오. 저 아람의 수도인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을 함락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을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그 금을 받고 함락시킵니다. 다메섹을 함락시킨 다음에 아수르 왕 당시의 왕은 디글랏빌레셀의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치러 또 찾아갑니다.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러 간 거죠. 선물을 들고 간 거예요. 충성도를 표현한 거예요. 이제 금도 다 갖다 바쳐서 바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충성도를 표현했냐면 당시 아수르가 믿고 있었던 우상에 절하는 제단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와서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었던 성전을 리모델링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예배 본당을 절처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이해될까요? 우리 예배드리는 이렇게 공간을 마치 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모양과 구조 그대로 본따서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절하도록 명령합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 이용하는 현관, 안식일에만 이용하는 현관을 아예 치워버리고 아수르 왕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성전 밖에 있는 모든 왕의 출입로까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왕에 걸어가는 그 길까지도 아수르 왕의 앞에 충성도를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없앤 거예요. 이제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를 이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왕위 위에 올랐을 때 당시에 아수르 왕 앞에 그렇게 굴복하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이 염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된 다음 29년을 치리했는데 29년을 치리했던 히스기야의 모든 행적을 성경은 한 절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4절, 오늘 본문에 18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규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만든 산당, 아버지가 쌓아올렸던 주상, 아세라 목상들을 다 깨트려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옛날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모세가 들었던 노뱀을 누스단이라고 부르면서 신처럼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 노뱀까지도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수었던 히스기야의 행적을 요약하면서 5절은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과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여.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했는데, 밑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만을 신뢰했는데,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렸다. 거기도 한번 밑줄 쳐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아버지가 아수르에게 모든 금은보화를 갖다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고 충성도를 표현하고 그 아수르가 섬겼던 아세라 목상들을 쌓아올렸던 것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100%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그의 정치적 역량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외교적 수완을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복지 정책을 했는가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29년 동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본 것은 뭘 보았냐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만을 매달리고 있는가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히스기야가 어떤 왕적, 어떤 정치적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의 믿음만을 보셨다는 거예요. 네, 히스기야는 여호와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 더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 여러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자가, 목숨 건, 생명 건 자가, 그와 같은 자가 없을 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쌓아올렸던 주상과 그 산당들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대국 아수르에 대한 경의와 존경에 대한 충성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가 쌓아올렸던 그 충성도를 한 방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당시의 모든 유다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아수르를 히스기야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숨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생명 건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으로 그가 치리할 때 저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당시가요, 히스기야가 그냥 우상 부신 정도가 그냥 그것 자체가 감동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호세아 9년째 될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에 있는데 바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함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바로 앞에 북이스라엘을 지금 사마리아가 함락됐어요. 그런데 그냥 함락하고 아수르는 그냥 그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게 아니라 마치 일제처럼 그들을 포로로 본국으로 아수르를 다 끌고 갑니다. 고산과 하볼강가 메대 여러 성읍들의 그 포로들을 다 이주시킵니다. 문헌에 의하면 그 아수르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사람 가죽을 벗겨다 끌고 갔다고 설명합니다. 아수르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냥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당시 중동 일대를 그렇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사네립 왕의, 당시 아수르의 왕 사네립 왕이 서쪽과 남쪽 나라를 다 징벌할 일들을 이제 펼치기 시작합니다. 두로를 시작해서 바벨론, 암몬, 모압, 에돔 다 함락시키고 나서 이제 마지막 히스기야가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 진격합니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호세아 왕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주먹만한 땅덩어리 유대 땅만 남았는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냐면 이 본국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이 믿음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그냥 그의 아버지처럼 그 아수르 앞에 굴복한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그 아수르의 마음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래냐면 아수르 왕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어요. 은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그래요. 은 300달란트는 은 11톤이고 금 30달란트는 1톤입니다. 1톤. 한 돈이 아니고 1톤. 당시에 금 1톤과 은 11톤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스 시절에 이미 그의 아버지가 아수르에게 다 금을 갖다 바쳐서 더 이상 바칠 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 민족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남겨진 마지막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문들, 왕궁,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왕궁의 기물들을 다 금을 벗겨다가 그 아수르 왕 앞에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것을 조공을 바칩니다.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끼고 있는 금가락지는 벗겨질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수르 앞에 그가 원하는 금은 내가 바칠 수 있을지언정 그가 원하는,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그것만큼은 히스기야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금은 포기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헐벗고 가난한 민족이 될지언정, 이 민족이 굴복달지언정 우리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바로 그것은 100%의 사랑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결혼을 앞둔 한 남녀가 형제가 자매에게 향한 프로포즈 너무 아름답죠.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결혼해 주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을 뒤로하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일평생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프로포즈 해야 되는데 그 형제가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사람만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만약 그렇게 프로포즈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매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버려야죠. 차버려야죠. 여러분, 사랑은 100%예요. 사랑은 100%가 될 때 사랑이에요. 제가요, 모든 자매는 다 제가 다 돌처럼 여기고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B라는 그 자매만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100%가 될 때 사랑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구약 성경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헤세드는 100% 사랑하는 사랑을 말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99.9%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100%예요. 100%가 될 때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여기도 믿고 저기도 믿고 여기저기 다리를 걸치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흉내겠죠. 믿음이 아니에요. 신뢰는 100%가 될 때 신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100% 믿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100%의 믿음 정말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먹고 살고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거 정말 믿어나 보셨습니까? 내가 타협하지 않고 예배 타협하지 않고 내가 돈 타협하지 않고 내가 이 신앙과 절개를 지키겠다고 하는 100%의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젊은이 사역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믿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믿고 있으면 마치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위험은 이것입니다. 은금의 권세는 믿어요. 돈의 권세는 믿어요. 돈은 믿어요. 돈을 주면, 현금을 주면, 10,000원을 주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현금 10,000원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은금이 내게 있으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은 전혀 같지 않아요. 은금의 권세가 내게 불을 가져다 주고 윤택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그래서 그 은금을 모으기 위해서 피땀 흘려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영혼의 문제, 진정한 행복의 문제, 오늘 내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그 은금의 어떠한 양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은금 앞에 내 신앙을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내 삶의 어떤 윤택감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앞에 우리가 굽신거리고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인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정녕 하나님이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뱀이 당장 하나님을 부인해라, 하나님을 떠나라, 야 하나님 나빴다 정말, 이제 하나님 우리 도망치자 라고 하와가 꼬신 게 아니에요. 뱀이 하와에 꼬신 것은 뭐였냐면 타협이에요.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내
타협점의 몇 퍼센트가 되든지 타협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느냐? 뱀이 유혹했던 타협점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야, 하나님만 그렇게 무식하게 믿는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 야, 지금 너 상황 가운데 적당히 해, 적당히. 믿음 생활 적당히 해, 적당히. 야,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냐? 너 인생 네가 살아가야지. 너 진로 네가 책임져야지. 준비해야지. 너 시간 너의 것이잖아. 아깝잖아. 정말 너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 너도 너 스스로 책임 못 지잖아. 정신 차려.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너 인생 달라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너무 열심히 믿는다고 과하게 믿지 마. 오버하지 마. 야, 친구들 관계도 생각해. 부모의 관계도 생각해. 너 삶도 꼬라지도 생각해. 하나님 믿는 거 적당히 해. 적당히.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타협점 찾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적당히 없어요.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20대 삶을 순결하게 지키세요. 왜 타협점을 찾으면 자꾸만 내 마음에 타협점 앞에 순응하려고 해요? 타협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수르가 아닙니다. 은금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벗겨지을지언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만큼 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달라고 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여길 수 있는 존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움켜쥐고 있는 여전히 부수어야 할, 여러분이 깨트려야 할 여러분의 주상과 여러분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수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아수르 앞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여러분의 비굴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 비굴한 자리 가운데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까? 왜 비굴한 자리 가운데 아직도 털지 못합니까?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믿음이 타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죄 앞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믿음 없는 삶에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숭고하게 지켜가고 붙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자 이제 이 믿음을 선택했던 히스기야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으시죠. 시작.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쳐보세요. 그가 성공했는데 그 성공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뭐 하심으로? 함께 계심으로. 함께 계심으로. 재미있는 건 이제부터 읽게 될 18장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어떻게 함께 하셔서 성공했는지의 삶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예상과 전혀 빗나가는 이야기로 20장까지 채워집니다. 분명히 성경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는데 히스기야에게 닥쳐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의 생각이 갖는 성공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정말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이제부터 아수르에게 이제 건들지 마. 나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 돈 달라고 하면 내가 돈은 줄 테지만 내 신앙은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히스기야에게 아수르가 야 이거 장난 아니래. 얘 굉장히 믿음인데 야 우리 유다는 건드리지 말자. 이렇게 떠나갔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럼 그렇게
아수르 앞에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더니 그의 인생은 장수하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에게 첫 번째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히스기야에게 더 심한 핍박이 찾아옵니다. 조공을 바쳤으면 물러갈 것을 아수르는 히브리 사람, 히브리어를 할 수 아는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에게 전가를 보내요. 18장 19절 이하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제 요약함 이거예요. 야, 너네들 우리 아수르에 의지해야지. 너 밑에 있는 저 이집트 의지할 생각하지 마.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가 불과해. 야,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앤들 어찌 능력이 없는 여호와를 너희들 의지하고 있냐? 야, 니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우리처럼 부강해야지. 그럼 부강하지도 못한 하나님을 너희들은 왜 섬기느냐?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백성들이여, 히스기야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조항을 이렇게 말한다. 만약 백성들 여러분들이 우리 아수르를 섬기면 여러분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과 기름진 감난과 꿀이 있는 모든 땅들을 여러분에게 소유를 주겠습니다. 자, 백성들이여 선택하십시오. 근데요, 그렇게 랍사게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이 내용 가운데 아주 치욕적인 문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27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18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본 똥과 오줌을 마실 백성들 아닙니까? 얼마나 치욕적인 문장인지 몰라요. 자기가 눈 대변과 소변을 마시게 될 백성이라고 치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왕이 올랐을 때 이런 국민 가운데 이런 편지를 받고 국민들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20장의 이야기인데요. 그 20장의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말년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 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성경의 이야기가 뭐가 좀 잘못 쓰여진 것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결론을 내렸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 결론의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나도 어려움과 정말 인간의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시련이 닥쳐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신 그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다고 하셨는데 그의 삶은 형통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평범한 사람도 겪지 못할 더 심한 고난입니다.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했을까요? 네, 키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는 형통했습니다. 어떻게 형통했을까요?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형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만사가 잘 풀린 형통이 아니라 그가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아픔이 찾아와도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진짜 성공을 그는 붙잡았어요. 어려움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이런 외적인 어려움이 나와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개인이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외부적인 어려움, 아수르의 위협 앞에 히스기야의 반응,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랍사게를 통해서 전해진 항복의 권유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능력의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가 그 랍사게 이야기를 듣자 19장에 보면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온 나라가 혼란과 체벌과 능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민족과 같이 우리는 고통당하고 절박합니다. 주님, 국가의 위기에 군사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아시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굵은 배옷을 마치 장례복 같은 옷을 입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는 신하들을 불러서 예언자, 당시의 예언자였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를 친히 꾸짖어 주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는 또 기도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 편지를 놓는 그 원망의 기도보다 그는 그 편지를 가지고 아수르 왕이 보낸 그 공갈 협박의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19장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슬픔을 아시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는 위엄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물론이고 천하 만국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조성하십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자를 그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의 원망의 말 한마디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험에서만 그랬을까요? 자신의 질병 앞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20장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의 질병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병이 낫기를 또 기도합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민족이 구원받고 보호가 받아야 할 하나님, 저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유다 민족이 저 아수르에게 치욕당하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죽을 수 없어요. 제가 이 백성들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랐던 것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직 나는 살아있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아직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꿈을 저는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가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1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9장 35절 35절 함께 읽죠. 시작.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너무 놀라운 일. 18만 5천의 아수르의 대군이 어떻게 멸살되었는가? 히스기야가 손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사들을 스스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있는데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아수르의 군인들이 살을 갉아먹을 전염병이 당시에 일어났다고. 당시 아수르의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전염병이 그 군대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19장 36절 이하에 보면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이제 이런 군사들이 죽자 도망가는데 36절 37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네립이 도망을 갔는데 신하들이 도망간 그곳에 본국에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사네립 왕은 죽음을 당해요. 히스기야 왕이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18만 5천 대군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사네립 왕을 멸살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병들었던 히스기야는 그 기도들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사야 말대로 무화와 반죽을 상처에 바른 뒤 깨끗하게 사흘 만에 나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니 그의 인생은 성공하였더라. 우리의 진짜 형통은, 진짜 성공은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잘 이루는 것,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유명해지는 것, 내 명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성공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그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들이 정리해준 그 아픈 형제 지체들의 자매들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의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가족들을 둔 지체들이 있고 자신의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성공의 삶을 그들이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지구 등반한 우리 여러분의 선배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떤 선배가 이런 유명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뭐 5손가락 아래 되는 회사를 다니는 시대인데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너 행복하니? 행복하지 않다.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는가? 자기 혼자인 것 같아요. 너무 외롭대요. 제가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해 보여요. 누구누구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너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만 바라보고 사니까 외롭지, 힘들지, 곤고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 아름답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를 들려준 하나님은 믿음을 주목하셨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큐티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